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요항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노래하는 33장에 이어서 34장은 다시 전 우주적인 심판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27장부터 시작되었던 묵시적인 내용들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34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5장은 구원에 대한 일종의 결론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상황을 제한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장 1절에서 4절은 전 우주적 종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 에돔 땅에 대한 철저한 파멸을 예언합니다. 16절, 17절 그리고 심판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은 역사적인 기록 때문에 본장과 35장의 내용을 본서 기자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훨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제까지 본서 기자가 서술하고 있는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오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항상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현재적인 전망과 미래적인 전망을 동시에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묵시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4절 나타나 있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놀랄만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모사하는 압달락과는 달리 본달락은 다시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신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할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리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과 구원이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묘사합니다. 2절에서 4절 심판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성격을 갖는다 보겠습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대상으로 열국과 민족들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있는 충만한 것 또는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즉 피조 세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들의 우둔함이 극에 달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광범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장차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전 우주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규모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둘째 2절에서 4절입니다. 심판의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서 기자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인 모든 국가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돔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판결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는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하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압달락에 이어서 본달락은 대표적으로 에돔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압달락이 심판의 포괄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면 본달락은 심판의 실제적인 측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가 이렇게 에돔을 부각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이유는 8절의 시온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서 에돔을 상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성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시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에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 에돔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특징 한번 살펴보죠. 첫째 5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에돔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적이거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정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에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예정하십니다. 이러한 이중 예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예정은 본서 기자가 살던 그 시대에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에돔 백성을 향하여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한 숙명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8절입니다. 시온에 대한 적대는 곧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에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원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인 시온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온에 대한 에돔의 적대적 태도는 비상식적으로 보면 시온에 대한 침략으로 보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언약 공동체를 다스리며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은 시온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언약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과 17절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에돔의 백성들과 그 땅에 내려질 궁극적인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는 앞단락에 이어 본단락은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더욱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혹시 이 심판 사건이 지연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심각성과 확실성을 분명히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는 본단락은 16절 심판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밝힙니다. 17절 에돔에 대한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서 기자는 16절 에돔에 임한 심판의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명령법의 보조를 빌려서 16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예언한 내용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애청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임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삶을 계속 유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